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0장에서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근데 라헬의 이제 성격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질투로 흥분된 감정을 이처럼 성을 내면서 바로 이게 드러내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라헬의 표현은 사실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분인나로부터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조용히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라헬은 그러한 경건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반응이 어떨까요? 라헬에게 그렇게 성을 냅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 또한 라헬에 대해서 다독거리며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게 한나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한나를 다독거렸던 것과 달리 정말 야곱은 또 그렇지 못하고 야곱 자신도 원래 급한 성격, 또 그런 절제되지 못한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자극적으로 또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3절에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낳아 내 앞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럴 말미암아 자식 얻겠노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동의합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에게도 아들을 나중에 낳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주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다 하시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헬을 향한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라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헬을 만져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바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결국 비라에게 들어가서 임신해 아들 낳으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결국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라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 줬습니다. 단이라는 뜻은 이제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판단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7절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됩니다. 라헬의 이제 빌하가 계속 아이를 출산하네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럼 이 반응을 어떻게 볼까요? 8절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라헬의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연단받아야 될, 또 자라야 될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 이름을 납달리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이미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인데 나는 빌하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었다. 그러면 4대2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겼다 할 것도 없는데 레아에게 당신 언니는 이제 태가 다쳤지. 나는 여종을 통해서 이미 새로 출산했어. 2명이나 있어. 이걸 경쟁의식을 갖고 납달리 언니와 경쟁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질투감이 이제 라헬에게 참 크다는 사실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만지심, 다루심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라헬을 그렇게 갖고 가실 거예요. 레아는 저기 반응이 어떨까요?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지금 비라를 통해서 아이 둘을 낳거든요. 레아가 자기 출산에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시녀가 없어요. 실바를 데려가다가 야곱의 주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실바한테 들어가시오라고 됐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 그건 아니다. 당신하고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내가 또 실바를 왜 취하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레아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경쟁의식이 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서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복되도다 하고 이름을 가시라고 줬어요. 그 12절에 또 실바를 또 넣어서 둘째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레아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야, 이런 상황이 되면 라헬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라헬 마음이 보통 괴롭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언니 축하해요 뭐 이렇겠어요? 야곱은 야곱의 마음의 괴로움 어떻겠어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리고 여종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자식을 보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두 여인 사이에서 갖는 그 갈등 안에서의 괴로움도 컸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또는 또 부족함을 가지고 되어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선히 이끌어 가신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보니까 더 이 라헬과 레아 사이의 모양이 더 가관인 것이 드러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어머니한테 합한채 준 거예요. 합한채라는 것은 강장제 또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거예요. 이걸 읽고 어머니 또 자식을 낳으세요. 또 이렇게 르우벤도 어머니를 도왔나 봐요.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는가? 그런데 라헬이 그걸 알고 레아에게 말합니다. 언니 아들의 그 합한채를 나한테 주시오. 청구하노라. 이게 사겠다는 것이죠. 이게 15절에 레아가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먼저 자신이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다. 레아가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서로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레아도 내 남편을 뺏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내 남편을 당신에게 주겠다. 언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둘 사이의 경쟁의식과 야곱을 둔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라헬의 얘기도 참 특별해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다. 동침권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라헬이 흥정을 하니까 이 지경이면 레아와 라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이 집안 꼴이 어떤지 좀 알만합니다. 16절에 이제 저물고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당신을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당신과 오늘 동침할 권리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동침하였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레아의 요구를 거부 못하고 산다는 게 뭐요? 도대체 내가 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다 없어요. 야곱은 다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반응이 말 한마디 기록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래서 레아가 또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신할 5째 아들 야곱에게 낳아줬습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하여 값을 치르고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줬던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아들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합니다. 또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6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20절 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후하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남편에게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졌습니다. 스불론 이름은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불론 나오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합니다. 레아는 사실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레아가 남편에 대한 또 소유욕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6, 또 자기 시녀를 통해서 이게 실바를 통해서 2이나 더 놓게 되어 하셔서 물론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놓는 큰 이제 기쁨을 레아에게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절이니까 딸도 나요. 딸. 그래서 레아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였다.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라헬 자신은 어떻게 아직까지 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만 아들 2이 있지. 근데 22절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신 자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그동안 얼마나 라헬은 마음이 썩고 아프고 괴롭고 한스럽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 시간까지 늦추신 거예요. 늦추셔서 태를 열어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 늦추시고 라헬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비록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들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라헬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라헬은 아들 하나 요셉은 만족치 않고 또 아들 더 구하는 그런 이제 간절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때 라헬은 혼인한 지 14년쯤 지난 뒤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요셉이란 말은 씻다,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씻고 아들을 더해줬다 라는 뜻을 갖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라헬은 자기 소원으로 베냐민 아들 막내를 이제 더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 12를 낳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2지파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이 아들을 얻는 과정이 매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또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 얻어진 과정은 전부 인간의 탐욕과 죄의 모습이 얼그러져 있어요. 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성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선하신 뜻을 세우셔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 다 얻은 이제 베냐민 있기 전이죠. 이게 가문을 성하게 이룬 다음에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4년이나 노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성심껏 일했죠. 14년을 거쳐서 레와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더 하기 위해서 얻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가 번성했죠. 근데 이게 다 라반의 것이에요. 야곱의 것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모든 수고는 종처럼 다 일했지만 그 과실이 전부 라반에게 돌아가고 자기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불합리한 고용계약을 더 이상 맺으면서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자기 가문을 세웠던 것은 없어요. 자식밖에 없고 그나마도 아내가 있지만 라반에게 독립해야만 내 소유가 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이제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대로 있으라. 네 품석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앞으로는 네가 수고한 품석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협상을 맺어서 야곱을 더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29절 야곱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지껏 외삼촌 섬겼습니까? 어떻게 외삼촌에서 가축을 쳤습니까? 외삼촌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번성할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언제 가서 내가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7년간 일시켜놓고 레아를 줬잖아요. 그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성격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7년 일을 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이나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레와 라헬을 준 것으로 대가로 받아버린 거죠. 야곱을 부려먹은 셈이죠. 야곱은 참고 참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교활해요. 머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라반의 속셈을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도 속셈을 가지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이르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31절에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을까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와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후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로움, 내가 정직함, 내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염소 중에서 혹시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검지 않은 것, 양 중에 그런 거 있으면 다 도둑질한 것이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근데 이게 라반이 들 때 이거 괜찮은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열성이에요, 열성. 아롱진 것, 점 있고 검은 건 다 열성이기 때문에 사실 교배하면 10 내지 20%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하, 야곱이 아직 양을 모르는구나.
90% 내지 80%는 그 양의 새끼나 염소 새끼 중에 라반 자신의 몫이 될 것이 뻔하거든요. 라반이 그걸 마다할 리가 없죠. 그래서 좋다라고 34절에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서 35절에 그날에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었다 이랬어요. 자, 이게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걸 왜 떼어냈을까요? 그 가운데서 검은 것과 아롱진 것 나오면 야곱 거고, 이제 아닌 것은 이제 라반 것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걸 미리 떼는 것은 남은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들이 있으면 교배에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흘 길이를 뜨게 했다 되어 있어요. 36절에. 사흘 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길이에요. 성인이 10시간을 건너면 40km예요. 그 이게 3일 동안이니까 120km 정도니까, 천안까지 80km, 대전까지는 150km, 서울 기준으로 말이죠. 이게 이제 양떼를 끌고 가면 좀 더 사흘 길이가 그보다 가깝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교배하여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이렇게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라반 쪽에서는 득이 되는 거죠. 네가 이제 저렇게 아롱지 검은 것들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네가 얼마나 네 몫을 챙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곱의 꾀는 뭘까요? 야곱이 그 정도 모를까요?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삼통나무 푸른 가지 가져다가 그들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다 세워놓습니다. 양떼를 향해 놨어요.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지를 낳은지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껍질, 버드나무, 살구나무, 삼통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냈다고 해서 그것들을 보고 나서 자식을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 점 있고 아롱지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면 미신적인 생각이겠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전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한 거울이 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따로 떼냈습니다.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얼룩달룩한 양이나 검은 양은 이게 따로 떼놓고 41절에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다시 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껍질 벗긴 걸 보여주고,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하면, 그러면 이제 튼튼한 양은 얼룩달룩한 검은 양을 새끼를 낳는 거죠. 약한 양이 새끼를 베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그 가지를 벗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록달록한 거 검은 양이 나게 해서 야곱이 가져간 것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야곱의 양떼가 번창하고 나니까 양떼와 노베 낙태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아졌겠어요?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어졌겠죠. 그러니 야곱이 이제 번창하여 자기 재산을 불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살피는 43장의 오늘 본문의 43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꾀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미신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생물학적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좀 라반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닐까요? 야곱의 얕은 꾀에 하나님께 그 악한 꾀에 동참하신 거 아닐까요? 사실 이건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강탈한 것, 또는 그 얕은 꾀로 노동을 착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야곱에게는 재산을 부유케 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와 같은 야곱의 얕은 꾀에도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즉 야곱의 12아들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들, 그 가운데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와 그 싸움, 그 가운데 야곱의 껴있는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역사, 그리고 야곱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라반의 악한 꾀를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야곱의 어리석은 미신적인 꾀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이걸 통해서 야곱은 훗날에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 날 도우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가 재산이 늘거나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결과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뜻밖의 되어진 일, 또 일상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일, 또는 내가 노력하여 어떤 일이 됐다도 그 일이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환경적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의 변수는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또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